오늘 마태복음 주예설교 23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사드리고 장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세요. 그리고 도리어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서 고쳐주십니다. 다 의미가 있는 행동이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가시적인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던 성전 제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제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습니까? 꼼짝 못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도리어 거꾸로 질문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에 의한 것인지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대답할 수 없어요. 잘못 대답하면 자신의 스스로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잠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완악함으로 대적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도리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러 나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이 21장 전체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22장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앞에 두 비유와 묶여있는 세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매 시간 혹은 두세 번 걸쳐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걸쳐서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누어 드립니까? 그게 뭐냐면 그 이유가 우리가 성경의 각권을 연구할 때 마치 산에 가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산에 가서 그 산을 파악하려면 내 앞에 있는 나무만 봐서는 그 산의 전체적인 걸 파악할 수 없어요. 나무도 봐야 되고 자세히 관찰도 해야 되지만 또 전체적으로 줌렌즈로 당겨서 전체 산의 모습, 숲의 모습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산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그 단락만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 장과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저자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저자가 생각의 흐름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분을 왜 썼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 각권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시각을 계속해서 가지시고요. 저자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정확히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2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면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혼인잔치 이야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에 대해서 세 번째 비유를 사용하심으로써 설명하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합니다. 물론 이 임금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비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저들이 오기를 싫어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유대 문화권에서 보면 연회를 배설합니다. 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초대를 2번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문화가 아닐 수 있어도 첫 번째 초대는 무엇을 위한 초대일까요? 손님들이 올 것인가 하는 의향을 타진하는 그런 초대예요. 두 번째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지금 임금이 종들을 통해서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청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을 불러요. 그러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또 기회를 줍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찬이 준비되었다고 자세히 설명하게 하고 초대합니다. 근데 그들이 또 거절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시저학원을 그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안 간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임금 대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가지고 계속해서 청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거절하고 5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을 하러 가버립니다. 왕의 초대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생각나세요? 저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의 모습이 생각나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해놓고 진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딱 거기에 이르니까 자기 있는 것 때문에 자기의 부유함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는 모습. 다 자기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반적인 초대를 하는데 자기에게 여러 번 초대했다고 화가 나서 초대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바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히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완악한 상태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러 오잖아요. 마치 조금 전에 두 번째 비유에서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결실한 것들 받으려고. 그랬더니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노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제는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거절한 사람들은 살인자인 거예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아닙니다. 살인자의 동네가 되었기 때문에 진멸당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비유가 꼭 100%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뜻하는 것 그렇게 100%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 70년경에 이 이후에 마태복음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잖아요. 성전에 대해서요. 그대로 70년경에 디도 장군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임했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혼인잔치를 거절하고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의해 돌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도 믿지도 않고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각종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약속되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눈을 감고 거절했어요. 이런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지금 심판을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청하여 혼인잔치에 모두 데려옵니다. 전에는 죄인 취급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겼던 세리나 창기들을 포함해서 외적으로 자격 없어 보이는 누구에게나 청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 두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혈통 등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혼인잔치에 불려움 받아서 가득 그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그 호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연회를 주최하는 그런 주인이나 임금들은 처음부터 보통 있는 게 아니고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음식을 먹고 있으면 중간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발견합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해요.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지 묻고는 그가 대답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사환을 시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나 초대에 응한 자들은 이 왕의 잔치,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잔치에 진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응함과 함께 마치 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입고 와야 할 예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신자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 의의 열매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 잘 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거의 외우실 분들 많을 거예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른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나와요. 그곳에서 신부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에서 8절인데요. 우리가 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전해주고 계시는 다이아몬드 설교에서 배운 것처럼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위 심판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심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8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성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었지만 그냥 복음 초청에 대해서 입술로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큰미등교회 강단에서 얘기합니까?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 그 삶에 실제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내주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존재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열매를 삶 가운데 분명히 맺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최종 심판석에서 의롭다고 최종 칭의를 받는 것이 바른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가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짧지만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대돼요. 다 오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에 응했으나 하나님 나라의 규범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어느 문으로 어느 길로 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명백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자는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돼 있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고 그런 의의 열매가 삶 가운데 행함 있는 삶 믿음 실제 열매가 있는 자들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진리 바른 구원론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쉬운 길 세상과 타협하는 이 세대의 많은 교인들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전해야 돼요. 청함받은 자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바르게 반응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택함 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세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 주의 설교할 때 목이 참 많이 말라요. 왜냐하면 말을 막 틀리게 하면 이 뜻이 다른 뜻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돼서 목이 참 많이 마릅니다. 제목을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지혜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악하게 반응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빛과 같아요. 방망이와 같아요. 자기의 본성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내 본성과 거스리는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지키려고 어떻게 돼요?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저 말씀이 맞으면 나는 가짜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나는 변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그냥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좋아하는 게 아닌 것,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론, 특히 구원론에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에 대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걸 들으면 다 갈라질 거예요. 마음을 열고 정말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청년 같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찔리는 검과 같아도 내 것으로 붙들고 씨름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큰 믿음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저것이 맞다면,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게 맞다면 내가 가짜라는 거야?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큰 믿음 교회에서 전하는 그것이 진짜 진리라면 그럼 나는 가짜라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가짜라는 거죠.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정말 진리인가? 그것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 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흠을 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바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회개 대신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한 끝에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위장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주로 반박했던 사람들은 그런 나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조금 자기 제자들, 잘 모르는 얼굴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랑 보냅니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요. 악한 자들이 지금 야합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상꾼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공격하는 자들이 분명히 서로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함께 야합하고 있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배격했어요. 헤롯 당원들은 어때요? 친로마적인 성향의 집단이에요. 서로 앙숙과 같은 사람. 서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것을 직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613개 정해놓고 잘 지키고 금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범이 되게 산다고 자처하고 있지. 근데 그것은 거짓이다.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 위선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변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때요? 현세주의인 거예요. 헤롯 당원도 나름대로 나라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현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소요가 일어나요.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그래도 헤롯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로마에서 더욱더 거기를 이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들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헤롯 당원 완전히 서로 앙숙이고 맞지 않아요. 반대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의 평판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합을 했어요. 16, 17절에 보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겉으로는 친한 척을 하면서 칭찬하는 척을 해요. 온갖 미사오고를 다 사용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온갖 미사오고를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공의적인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세금에 관한 논쟁은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주제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뜨거운 감자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뜨거운 이슈였어요. 이스라엘은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내야 됐어요.
토지나 소산물에 대한 세금이 있었어요. 모든 곡식의 10분의 1을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야 됐습니다. 모든 과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됐어요. 또 14세에서 65세에 이르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모두 세금을 내야 되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인두세라고 그래요. 사람 머리에 따라서 인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와 성문을 지나가는 물품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관세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압제자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이 세금을 내는 것을 극히 싫어했어요. 또한 실제로 세금 중 일부가 이방 신전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은 어떻게 됐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는 게 마음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압제자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믿지 않는 어떤 신전에도 쓰인다는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면 또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로마 정부에 바치라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자라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하고 마음이 떠날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친로마 성향이 있는 지금 누구랑 갔습니까? 헤롯 당원하고 갔어요. 헤롯 당원이 당장 고발할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18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상상치 못하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세요. 이를 통해서 이 올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들의 악함의 실상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는 로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갖고 와라. 은전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쓰여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었어요? 주 14년부터 37년 동안 37년까지 그 사이에 통치한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가이사는 신의 대제사장이다. 저는 신의 대리자다. 그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가져와서 누구 영상과 글귀가 있는지 보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21절에 바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포도테라는 뜻인데요. 마땅히 되돌릴 것을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그냥 주라가 아니라 마땅히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17절에 바칩니까? 두나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단어가 다른 걸 쓰셨어요. 마땅히 바치라는 겁니다. 즉 동전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은 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요. 자기가 경멸하면서도 그 동전을 주조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 나라에 살고 있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세금을 내는 것이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비록 이 땅에서 세금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만 이뿐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서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힘들어하지. 그런데 함께 살기 때문에 내야 될 건 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또한 너희가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선민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 즉 너희 자신, 너희 생명, 너희 재정을 포함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너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세금뿐만 아니라 세금 내는 일 신경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전부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재정뿐만 아니라 너희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면서 이것 또한 그들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을 듣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에서 33절인데요. 23절에서 3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므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사두개인들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세나 영이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단지 현재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한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무엇만 인정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결국 부활과 내세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또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예수님 꼼짝 못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했어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수원법이라고 있어요. 수원법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5절 6절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5절 6절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이처럼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미혼 형제 혹은 가까운 친척이 그 미망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율법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얻은 첫 아들은 죽을 형의 후사로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율법이 왜 있었냐면 이 율법은 상속자를 낳아서 가족의 토지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홀로 남은 미망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고요. 또 토지를 주고 보호할 수 있는 또 인민망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7형제 중 첫째 아들이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부터 7째까지 그 이후에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어요. 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세에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당당했을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법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결혼했는데 부활과 내세가 있다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부활과 내세가 진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인데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것을 상상도 못하고 그런 제도를 그런 부활과 내세 그거를
염두에 있다면 염두에 두어야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런 걸 얘기하셨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지혜롭고 논리적인 질문한 것 같지. 실상은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서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 때는 천사들처럼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즉 지상의 삶과 온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 뜻이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천국에 가면 배우자가 누군지 너희가 못 알아볼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또 천국에 가면 갑자기 남자나 여자나 중성으로 바뀔 것이다. 꼭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세가 현재의 삶의 연장선상이 아니고 온전히 새로운 삶이 영광 가운데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고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그런 법칙, 그런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삶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느냐?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걸 아느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 지금 사두개인이 성경 중에 무엇만을 믿는다고 그래요?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내가 모세오경에 있는 얘기로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출애굽기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거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랑 대화하고 있습니까? 모세랑 대화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정상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렇죠? 죽었으니까 다.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었다. 그들을 통해 역사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과거 시대로 쓰지 않고 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는 네가 있기 전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야. 너희 조상들이다. 그러나 내 앞에는 그들이 살아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의 눈으로, 이 땅의 환경으로, 상황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그들은 너한테는 죽었지.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했다. 그들은 내 앞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세가 있다. 그들은 내 앞에서 그냥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서 나와 지금도 교제하는 그런 자들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그들과 교제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 중 출애굽기 3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육신으로는 죽었을지라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지상에서는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부활한 상태로 교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내세를 가능케 하는, 부활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 대답을 통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잠잠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놀라워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습니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거를 깊이 실제로 심령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의 시각으로, 그러면 점점 더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잘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지혜로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이 이런 상담을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족들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가족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건 좋은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정도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좀 가관이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솔직히 전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 주님도 계시고 문제를 안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내도 너무 좋고 저희 토끼 같은 자식들도 너무 예쁘고 천국 가기 싫어요. 가면은 천사들과 같다면서요. 같이 아내하고도 잘 못 지내고 같이도 못 살고, 그게 왜 천국이에요? 저는 실제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한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좋잖아요. 그건 천국의 그냥 파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려보세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보세요.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보세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가족들, 천국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가족들과 이 땅에서의 그런 관계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깊고 사랑으로 가득한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겁니다. 하나님하고만 친밀해지고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하고는 그냥 안녕하세요, 샬롬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 영광스러운 관계가 있을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평강, 만족, 진정한 행복, 영광으로 가득 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땅의 것과 천국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해야죠. 이 땅의 가정이, 이 땅의 가족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다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한 마음이 된 그 성도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걸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울 것인가 기대하셔야 되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전부가 아닌 것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어리석다고요? 예수 너희들만 왜 그렇게 믿냐고요? 그게 어리석은 겁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진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게 맞는 삶이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팔복의 사람이 되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혼들을 사랑해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 땅에서 진짜 맛있는 걸 먹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훈련한. 야, 천국을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좋은 데 가잖아요. 이야, 이 땅에도 멋있는데
전국 간증 들으면 막 우리의 색깔이 여기랑 다르다는데 너무 멋있다는데 막 아름다운 자연의 사진을 보고 직접 가서 보면 외국의 큰 산데 어디가 야 이것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주님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잖아요. 여기 지하에 와서 여러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직장에서 피곤하고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자기 것 못 챙기고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구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다가 정말 지점 같은 생활을 하다가 본점에 진짜 올라가서 너무나 놀라운 것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4절 40절 말씀 이제 조금씩 요약해서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일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의 의뢰에 진행됩니다. 그는 공격하는 질문 같이 않아 보여요. 그렇지만 이 당시 상황을 알면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 이슈가 되는 질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이냐고 질문을 드립니다. 랍비들에게 구약의 613가지 계명 중 어느 것이 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런 토론들이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그것을 더 잘 정리하고 잘 얘기할 수 있는 랍비가 더 위대한 랍비, 수준 있는 랍비였어요.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 당신은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사가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으로 한 게 아닌 것처럼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공격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37,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뭐가 중요하냐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쉐말하고 매일 암송하게 하는 너희 자녀에게도 하루에 2번 이상 암송하게 하는 그 말씀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 무엇입니까? 의미는 알고 계시잖아요. 크레마 뉴미라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 의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계명들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계명들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 신앙이 가짜라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그와 같으니 라고 써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가 무슨 뜻입니까?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서로 다릅니다.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와 같이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뜻은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이지만 이웃 사랑인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계명 개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고유한 거예요. 그러나 서로 중요하고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사랑이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냥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휴머니즘이 있어서 옆에 사람들 잘해주면서 하나님께 관심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놓고 살잖아요. 예수님께 우리의 주재권, 주인 된 것을, 권리를 드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고 있고 실제인 것을 점검해보는 어떤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위의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렇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센원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다. 613개의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덜 중요하고 순서는 이렇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런 방법을 섬기고 그런 방법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혼들,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기독교다.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식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몇 번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준 성도들, 여러분 얼굴이 막 기억나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어제 밤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제 심령을 덮치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맡겨준 성도님들을 훨씬 지금보다 7배는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분 한 분이. 완벽해야 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저희 전도사님들과 함께 저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런 기도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큰믿음교회 전체 공동체가 지금보다 7배는 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단락입니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질문을 못해요. 이제 역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네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들이 쉽게 대답해요. 쉬운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죠.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죠.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43절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렇다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여기서 보면 주께서 내 주께라고 했어요. 그 주 앞에 있는 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앞에 있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앞에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내 주는 누굽니까? 아도나이, 큐리오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주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벙쪘을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면 다윗과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사람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윗처럼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육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단지 다윗의 자손뿐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받아 주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세우는 그런 나라의 성격이 아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을 전해주고 고쳐주고 자유케 하고 세리와 창기까지 구원하는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 주님이시다.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모습이 아니자 나중에 자기랑 이해관계가 얽히자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단지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아마 이들이. 너희가 모르고 있구나. 그냥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걸 듣고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완전히 케이오패 당했어요. 여러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겸손한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가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가장 지혜로운 말씀으로 3번이나 얘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바른 길을 가려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겸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단 하나는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바른 구원관이 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청함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택함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믿음의 경주로 끝까지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닮아가다가 사랑의 사람이 돼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요즘 가끔 이 찬양 자주 부르는데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의 아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이 땅의 안정이 아니라, 내 평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좁은 길을 오늘도 걷길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길인 것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전인격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는 사람,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좀 더 능력 있고 내가 좀 더 명성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어찌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만족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진짜 만족 행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수박 겉핥기 같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까 주님? 나는 작년보다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난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는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산자로 살길 원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나는 의의 선물을 받은 나는 의의 열매를 성령 안에서 맺다가 의의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사람의 평판, 세상의 평가, 있다가도 없어질 그런 것에 마음을 다 뺏기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주님이 보고 계신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나를 변화시키소서. 이 정도면 되지가 아니라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더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내 심령을 수술하소서. 내 영적인 시력을 새롭게 하소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나를 영원한 사귐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사귐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귐 가운데 나아갑니다. 너는 영원한 소망이 있느냐 물으실 때, 너는 영원한 소망이 있느냐, 너는 내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사느냐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남들이 가는 그냥 대로가 아니가 편하고 쉽고 안락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그 길로 걷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땅의 것, 그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밤 되게 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이곳에 임재하소서. 영광으로 내 마음의 처소에 임재하소서.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